지난 26일 주일날 우리는 이 명절의 끝날의 큰 명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서 그 큰날의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명강수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준자 권사님의 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름은 장양섭, 지금은 장태원. 잠깐 일어나요.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산성교회 교인이 될 것을 믿고 박수를 쳤는데 각오하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대답.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서장로님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제 후배 목사가 아들을 공군사관학교에 보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또 공군 장교가 되어서 잘 하다가 이제 예편을 해가지고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기장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하고 하는데 근간에 그 비행기 사고가 잦아서 좀 염려가 되었는데 그 대한항공 이거 밝혀도 되는가 몰라. 혹시 이거 방송에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으로 우리 교인들도 보고 다 우리 교인 여기 교인도 있고 저쪽 교인도 있거든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에서 지금 엊그제 일어난 일입니다. 뉴스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떠나서 호주까지 왕복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과 부기장이 함께 비행기를 몰고 시드니까지 갔습니다. 가서 저녁에 거기서 하룻밤 자야 합니다. 잠을 자는데 두 친구들이 정치 이야기를 했답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하다가 싸움이 났어요. 둘이. 누가? 기장과 부기장이. 싸움을 조그마한 말다툼만 했으면 괜찮은데 크게 싸움이 나가지고 호주 시드니 경찰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수습을 하고. 뭐 때문에? 정치 때문에.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본사에서 기장, 부기장을 교체하고 다른 부기장이 와가지고 비행기를 몰고 올 정도로 복잡하게 사건이 커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27일 날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연휴 기간 동안에 온통 내 마음에 산성교회에 향하여 주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떡국을 먹을 때, 어떤 사람 결석하고 저기 강원도 와서 스키 타고 있을 때 나는 그 생각을 주셔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장로님 나 봐 괜찮아. 스키 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고 이불 2채 냈는데 뭐 걱정이.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 나라는 주여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종에게 이 종이 은퇴하고 지금 집에 시골에 처박혀 있는 이 종에게 어떤 말씀, 그래도 우리 산성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제게 주시려고 합니까? 한때 45년 전에 광주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지금 민주당 대표로 있는 이재명 씨도 폭도들의 폭거로 보았습니다. 잘못된 뉴스로 인해서 광주 시민들의 일어난 일에 대해서 폭도로 매장을 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일어난 4.3의 문제로서 얼마나 많은 제주도민들이 죽었는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입만 뻥끗하면 잡아서 족쳤습니다. 아프고
부끄러운 우리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아모스 8장 2절에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야, 다 같이 시작.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광주리에 가득 하나 가득 여름 과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아라, 이스라엘의 끝이 가까웠다. 난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스라엘의 미래가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슬픈 미래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타 많은 문제를 쉬쉬하시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민주당이구만. 아니, 어떤 목사님은 국민의힘이던데. 교회 안에도 설왕설래,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를 몰고 호주까지 국제적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모스야, 무엇을 보느냐? 광주리에 가득 담긴 여름 과일을 봅니다. 이스라엘 끝이 다가왔다. 내가 다시는 용서치 않으라. 자, 여기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바라보는 한 시각. 미국은 지금 45대 대통령을 하고 47대 대통령을 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놀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저 방송실에 부탁을 했는데 아직 거리가 멀어서 트럼프 방금 왔네요. 비행기 타고 왔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수하게 잘생긴 늙은이를 미국 늙은이 아닙니다. 원래 트럼프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 조상이 이주해가지고 미 합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45대 대통령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랫역에 있는 멕시코의 국경 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담장을 만드는 모든 비용을 멕시코 너희들인데 만들기는 미국이 만들고 돈은 무려 이 키로수가 640km입니다. 640km 장벽을 만들어서 멕시코 놈들 못 넘어오게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7대 다시 된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여전히 이민자들에 대해서 미국 땅에 거주하는 것이 싫다. 너희들 다 보낸다. 하고 이번엔 공군기에 태워서 막 콜롬비아인가 어디 사람들 보냈습니다. 한국인도 대거 잡혀서 아마 미군기로 호송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미국 대통령 45대에 이어서 바이든입니까? 날리면입니까? 날리면이 46대 바이든이에요? 바이든이고 47대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 45대 할 때는 멕시코의 국경을 만드는 극단적인 결정을 했던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새로운 정책을 내는데 무슨 정책? 그린랜드라고 하는 땅을 내놔라. 덴마크 영어로 되어 있는 그린랜드입니다. 저 허옇게 나온 그 부분입니다. 그 땅을 내놔라는 거예요.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미국이 지금 큰 땅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나라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45대 때는 무엇을 했다고? 멕시코 국경 담장을 만들었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47대는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덴마크 영의 땅을 내놔라. 어떻게? 푸틴같이 전쟁이 아니라 돈을 줄게 내놔라. 해가지고 대판 지금
대단한 늙은이입니다. 내놓겠네 안 내놓겠네 하는 것이 지금 거기는 나토 가입 덴마크는 같은 우방이에요. 우방의 나라. 자, 여기서 우리는 성조기에 미국 국기를 보겠습니다. 미국 국기. 여기서 질문. 미국 국기의 저 별들은 몇 개일까요? 임 장로님. 옛날 사람이구만. 51? 오, 그래요? 그건 너무 신식인데?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면 51개가 될 겁니다. 주가. 저것은 별들 숫자는 연방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아주 헐값에 탄 알래스카부터 제일 나중에 50번째 가입한 데가 하와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그린랜드를 미국이 차지하게 되면 51개가 될 것이고, 그런데 왜 남나라 얘기를 하냐고요? 기도하고 엎드려 보세요.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마음으로 그게 보여요.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쉬운 한 개 그 별이 지금 생기냐 마냐 하는데 어쩌면 52개의 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세계 만방에서 자기 나라 문제 얘기하는데 성조기 들고 나온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성질나면 이스라엘 기도 들고 나오는데, 또 삐딱하면 일장기까지 들고 나오는데 여전히 들고 나와서 45대 대통령이며 47대 대통령 사진까지 들고 나와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국에다가 전화를 하는데 어디냐면 주한 미군에게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윤석열 잘 있냐? 혹은 문재인 잘 있냐? 묻지 않고 김정은이 잘 있냐고. 예사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쉬운 하나, 쉬운 둘, 어느 나라가 먼저, 그린란드가 먼저 될는지 한국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폭도와 일어나는 내란의 이런 수준에 가까운 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이 김정은이 잘했냐? 어떻게 보면 한국은 이미 자기 나라를 지키는 군사 작전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마당에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번에 누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린랜드라고 하는 덴마크 영해에 있는 그 큰 땅덩어리가 기후 이상으로 만년설이 녹아지면서 거기가 바로 러시아에 대적하기 아주 좋은 지정학적인 군사 요충지가 됩니다. 러시아가 거기다가 잠수함 해군 기지가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땅을 차지해버리면 러시아 견제는 러시아가 대양으로 나가는데 딱 봉쇄하기 딱 좋습니다. 첫째. 둘째는 그린란드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희귀 광석이 대개 34개 정도 광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히토류니 머신이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희귀 광석이, 근데 그린란드에는 무려 25개가 되는 희귀 광석이 거기에 산재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군사적인, 두 번째는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린랜드 같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도 중국과 미국이 AI 문제로 지금 민감해 있죠. 미국이 그 땅을 차지해버리면
고민하는 여러 가지 나가는 초과학적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갖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그곳에 우주기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그린랜드가 미국한테는 유익합니다. 가지면 좋아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가지면 좋듯이 미국도 그러고 싶어요.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국제적인 것 가운데 거시적인 문제로 국제적인 문제, 미시적인 문제로 우리 한국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는 이것이 여러분과 같이 오늘 말씀에 생각해야 할 첫째 과제입니다. 국제 정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트럼프를 바라보실 때, 푸틴을 보고 시진핑을 보고 김정은이 보고 한국의 윤석열을 보고 다 세계 여러 나라를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는가?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느껴지는 것은 기계아리만치 이상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정말 수준 이하의 욕망에 가득 찬 자들이 정권을 잡고 국민을 정말 우매하게 만들며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머니 머신이라고 돈 나오는 기계로 한국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 대해서 노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무슨 속셈일까 하는 것이 저는 들여다 보이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성조기가 휘날리고 트럼프가 국회의사당을 침공했던 것을 서부 지원을 침공하면서 그걸 티켓으로 들고 들어갔던 그런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 지금 세계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아모스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2절입니까? 기근과 기갈이 이 땅에 임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요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 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1919년 3월 1일 날 김인현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1981년 3월 1일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 설립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불처럼 퍼졌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서 천도교인들이 15명, 기독교인들이 16명, 그리고 불교인 2명 합해서 33인의 민족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내란과 외환을 만들어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란을 자초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내 아들 목사가 나한테 아버지 왜 되게 큰 교회들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왜 저렇게 정광훈에게 열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정말 복음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출발점을 저는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그 야단이냐? 그런 것은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 남과 여, 남자,
여자, 직장 내에서 어디에서든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성적 차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하는데 또 사람 속에 있는 성적 지향성도 차별하지 말자. 이것이 동성애의 문제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 차별하면 처벌받는다 해서 동성애들끼리 희희낙낙 거리는 것을 그냥 법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교회들이 발칵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때 사립학교법 때문에 교회가 발칵 일어나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머리를 깎는 삭발의 현장도, 물론 그 양반이 원래 머리가 없어요. 그게 밑에만 돌려불면 머리가 다 깎아져 본 것이죠. 제 친구가 그때 총회 서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머리를 못 깎았다 해갖고 아주 눈총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것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서 못하게 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사립학교법이 한때 교회에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동성애 찬성하는 이 정부를 반대한다 하는 것에 틈새를 파고드는 것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의 반응입니다. 거기 나서서 제일 먼저 우리 교회 돈 많이 주고 그러면 안 된다, 못 판다 하고 돈 문제, 권력의 문제 들고 나서니까 불만 세력들이 그들에게 모여지기 시작하고 광화문으로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기 들고 일장기 들고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독버섯이에요. 이런 자들이 한국 교회의 대표를 자임하고 나서버린 슬픈 일입니다. 왜 내가 1919년 3월 1일을 말을 했느냐? 민족의 아픔 속에 교회가 십자가를 함께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되었는데, 지금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를 나락의 길로 끌어가고 있는 그 집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족의 분열과 복음의 회방꾼 운동이 버젓이 벌어나고 있는데 그 민족의 교계의 지도자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는 이 슬픈 현실. 예수님은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 가장 정치와 종교의 분립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22장 15절 22절에 예수님을 시험해서 정치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우리의 지배국인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그 돈을 가져오나?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데나리온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글과 화상, 이 얼굴, 데나리온에 박혀진 이것이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오,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민족을 짊어지는 교회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당과 어느 계파에 연연해서 들어가서 자기의 실리와 자기가 국회의원 나오겠다, 못하겠다, 내게 말처럼 다음에 김문수 자기는 다음에 대통령에 하니까 올라가고 누구든지 그렇게 해버리는 이상한.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사야 21장 11절로 12절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때인가? 이사야 21장 11절로 12절. 이사야를 만나러 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시작.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시작. 세 번째로 지금 우리 산성교회는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세계는, 두 번째 지금 한국교회는, 세 번째 우리 산성교회는 45년 전에 1981년 3월 1일 산성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대 목사님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2대는 송정용 목사님, 3대는 전영권 목사님, 이제 4대 목사님을 우리는 모셔야 할 시간에 있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산성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립시다. 두 번째는 온 성도들이 기쁨의 함성을 터뜨릴 수 있는, 기가 막히고 좋을 때 함성을 내질러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무슨 선언적으로 들립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면 우리 안에 아들이 계셔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고 함께 동거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문을 노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예수님과 함께 속삭이는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데 주님 내게도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산성교회는 아버지를 만나는 교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게 산성교회가 오늘 현 주소, 현재, 지금 파수꾼이요. 지금 우리 산성교회는 언제냐? 밤이냐? 아침이냐? 내일이 입춘입니다. 24절기에 시작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부터 내일 지나면 하루에 제일 높은 기온이 영하 2도 정도가 되고 더 많이 추워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처음 오는 추위가 온다고 그래요. 준비들 하시오. 보통 일이 아니요. 언제까지?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찬양 축제 할 때까지 겁나게 추워버려. 넣어놨던 옷들 다 끄집어 입고 나와야 할 것 같아. 한 주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라는데, 입춘이 되면 입춘 대길, 그냥 모르네. 그것은 모르는 거야. 입춘 대길 쓰고 그냥 다경 해가지고, 모르면서 입춘 너무 대길만 알아가지고. 대길이가 지금 동생이요?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내일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리는 인데,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신분을 뭐라고 했냐면 정혼한 처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됐어. 예수 믿는 사람 뭐다고? 약혼한 처녀라니까. 아따지,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는 거. 정혼한 처녀. 어떻게 실감이 안 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과 만나기를 지금 되어진 계약된 처녀들이요. 아따 못 알아본 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안으려고 하다가 하는데, 옛날에는 말이요, 그 서로 교통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한 100년 전에는 그때 정도면 박물장수라고 해가지고 동네마다 이러고 이곳 다니면서 그 물건 파는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만 고개 끄덕끄덕. 지금은 와서 우리 시골에 1톤 트럭 같은 거 해가지고 철망으로 해가지고 개나 고양이 삽니다 하는 사람도 댕기고, 자, 미역 왔습니다. 미역. 자, 화장지 왔습니다. 화장지. 자, 낫 갈아드립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지금도 다녀. 여러분들 사는 동네는 없는데. 그 옛날에는 화장품이 동동구루무늬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와서 상장사도 와서 동네에서 자고 가고 그랬다니까. 아이고, 뭔 말인지 못 알아. 호마이카 상팔로 다녔다니까. 아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진짜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박물장수 아줌마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보면 낱낱하고 야암되는 처녀 있으면 저 건너편 마을에 총각 있는데 한번 만나볼죠. 그러고 해서 혼인해하고 그렇게 해서 시집 장가간 사람 손 들어봐.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 정혼한 약혼녀예요, 약혼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과 이렇게 한 약혼녀 입장에 답답해. 그냥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리서 와가지고 시집살이를 해. 이게 대릴 사이처럼 우리가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갓집이에요, 시갓집. 그리고 우리는 지금 와서 대릴 사이가 아니고, 아무튼 그 집에 시험씨를 섬기고 있는 며느리와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박물장수 같은 사람들이 와갖고, 어메, 여기서 살고 있어? 그 집이 어메요? 아니요. 장차에 시어머니 지금부터 모시고 있어요. 나하고 약혼한 남자가 지금 외국으로 돈 벌러 왔는데, 오면 그때 결혼식 하려고 허여 미리서 와서 어머니 혼자 계시게 모시고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박물장수가 이렇게 보니까 좀 아까워. 이 집에 그 아들이 어쩌고 생겼는지 뭔데, 저 건너말에 호래비가 있는데 호래비가 부자요. 근데 이거 보면 이제 여기서 뭐 별것이 껐는가 해서 내가 내일 아침에 내가 지금 아무개떡 집에서 자고 있는데 아침에 내가 우물가로 그 동네 당산나무 밑에 내가 아침밥 하기 전에 한 대여섯 시쯤 올 테니까 그때 와. 그래갖고 그걸로 가더라고. 이 큰애기가 들은 게 들을만해. 환장한 것도 답답해 죽겠네. 시어머니는 지금도 시집을 안 갔는데 어떻게 시집살이를 시키든지 아침에부터 그렇게 이거 가버려야겠다. 도망가버려야겠다. 나도 팔자 좀 바꿔야지 하고 설머대서 가려고 이제 내일 아침 만나기로 했다. 잘 들어, 이제 잘 들어. 그리고 가기로 하고 저녁에 잔뒤 그 남편 될 남자가 계속 날마다 우체부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 김양이라고 이양이라고 뭔 양이죠? 오양 할까? 오양 잘 살았어. 우리 어머니가 보통뿐이 아니요. 성질머리가 장삼례 권사 닮아가고. 장삼례 권사는 내 어머니입니다. 아이고 보통 그번 양반이요. 조금만 틀어지면 조카들도 그냥 쥐잡듯 깨버렸어. 양섭이 그지? 너도 혼났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난 게 너 언제 그렇게 살겠냐?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내가 알아. 당신이 너무 수고한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지금 다 해가지고 내가 호강시켜줄게. 근데 이 편지를 가기 전에 정리하다 보니까 그 편지가 왔네. 오늘은 놈도. 그래갖고 조금 참아. 내가 지금 여권 수속받고 있은 게 이것을 본게 지금 이 시험시 보고는 내가 못 살겠고 이 동네에서 못 살겠는데 남편 될 사람 편지를 본 게 완전하게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세판 예배하는 것보다 그래도 집이가 나서 어메 그런 게 말이요 하고 보놓고 잤어. 그날 아침에 당산나무 밑에 그 처녀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어찌 알았대? 오늘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연애 편지가 계속 와 있는데 성경 덮어놓고 박물장서 어메 이 떡 벌리고 어메 정그 어메 세상을 나가서 교회 가서 하니까 계속 앉아서 목사님이 그냥 소리나 빽빽 질러. 아이고 근데 세상이 좋긴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고 그래서 성경이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우리가 지금 서야 할 자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결론이요. 이 세상이 슬프고 힘들어도 우리가 견뎌 나가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만날 그 시간.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시작.